아멘. 자, 제목은 7대 절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대 절기. 자, 오늘 이제 장막절 몇 번째죠? 장막절 네 번째인 것 같아. 자, 7대 절기는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뭐죠? 유월절. 자, 유월절 시작해서 두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이제 다 외웠죠? 설마 못 외웠겠어. 자, 그 다음에 속죄절, 속죄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장막절.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또한 2개의 절기가 2개가 더 있는데 그는 이제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더 있지만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이 7가지 그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냐? 크게는 3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역사의 순서,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초시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나팔절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겠죠. 휴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장막절 새 예루살렘 성 전에 먼저 전천년설 해서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순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인생에 부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고 우리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장막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장막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속죄절날 뭘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장막절날 속죄일날 이루게 되면 이 사람은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막절은 2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별명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뭐가 관여할 수 없냐면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팔절날 첫 번째는 부활하는 사람, 휴거받는 사람인데 첫 번째 휴거받는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죠. 두 번째가 누구냐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있죠.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결국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 또 한 분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천년왕국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뭘로 하냐면 나중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뭘 하냐면 신앙 고백을 또 시킵니다. 그때 신앙 고백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누구? 휴거받은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있죠.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휴거받은 사람,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 고백해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 이렇게 5분류의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어느 정도? 자, 이제 그럼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성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성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루마기를 빤 자, 깨끗하게 한 자가 성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기는 자라고 됐어요. 이기는 자가 성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했고, 네 번째가 인내한 자라고 했어요. 인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한 사람이 성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죠.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가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성 밖에 거합니다. 쫓겨납니다. 두 번째가 666 표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에 미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지?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심판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냐? 성 밖에 쫓겨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이 6번째네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흉악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흉악한 자가 누군가요? 흉악한 자.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상식과 거기에 맞지 않게끔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흉악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죠. 흉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악한 거죠. 흉악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흉악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냐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흉악한 자가 처음부터 흉악하게 태어난 거냐? 그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죄가 그 악이 점점 자라서 뭐가 되냐면 흉악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어떤 것이 있냐? 바늘 도둑이 그렇죠.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죄에 대해서, 적은 악에 대해서 그것을 놔둬 버리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뭐가 된다? 큰 죄를 만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 속담에 있죠. 비슷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 말씀, 비슷한 말씀 있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한즉?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죄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죄는 놔두면,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지. 그 죄가 커져서 결국은 뭘 만들게 된다? 사망을 낳는다. 큰 죄에 빠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잡아야 되냐면 적은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경계해야 됩니다. 적은 죄를 경계해야지만 어디에 빠지지 않냐면 흉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흉악한 죄에 빠진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도 흉악한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그때가 5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50세쯤 되었을 때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다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는 그게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게 거닐고 있다가 저 밑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여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남편은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장군이 우리아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전쟁을 나갔는데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뭐 한 거죠? 부인이 바람을 핀 거 아니겠어? 이거는 딱 들어맞잖아. 그죠? 동정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제 범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잠자리를 할 수 있게끔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우리아가 원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위에 상관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밑에는 내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냐? 이거는 할 수 없는 도리로서 안 맞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아예 안 가버립니다. 근데 안 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이놈이 너무 뭐한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전쟁 중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성이 있고 성에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성에서 이제 활을 쏘든지 뭐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맨 전방에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다고. 어떤 죄예요? 아주 악랄한 죄죠. 만약 지금 요즘 대통령제에서 그런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이건 바로 탄핵감입니다. 이건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야.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단 말이지. 이와 같이 다윗도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럼 뭐부터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왜 남의 여자를 건드려? 그것부터 잘못한 거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거기서 뭐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죄를 범했다 했을 때 빨리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지. 회개하고 우리한테 싹싹 빌어야지. 미안해. 쟤도 하여튼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싹싹 빌어야 돼. 그렇게 해서 더 큰 죄를 안 나갔어야 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나중에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되죠? 풍지박산이 돼버리잖아. 자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뭘 일으켜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비극의 어떤 가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적은 죄에서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잘라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큰 죄로 발전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흉악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예가 있는데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아니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돌려쳐 죽이냐고. 그것도 자기 형제, 자기 밑에 동생인데 돌려쳐 죽였다고. 그 돌려쳐 죽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곡식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 저 동생 가인의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한테 자기 곡식 좀
가지고 가가지고 양하고 바꿔야지. 양하고 바꿔가지고 다음에 제사 드릴 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으면 되잖아.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마귀의 어떤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죠.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 자,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뭘 하지 않은 거냐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들에서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은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제사 드릴 때부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빨리 뭐 했어야 되죠? 자기가 잘못 드린 제사에 대해서 뉘우치고 거기서 다음부터는 바른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커지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더 씩씩씩 해가지고 마음이 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주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모든 죄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적은 죄를 짓다가 점점 뭐 하는 거냐면 죄는 커져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흉악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잡아야 돼요? 적은 죄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잡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흉악한 죄에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해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악한 모양이 있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악한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어떤 습성이 있으면 그걸 빨리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어디에 안 빠지냐면 흉악한 죄까지 안 나갑니다. 또 하나,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까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피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고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뭐 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같이 죄의 모양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그런 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흉악한 죄까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 죄는 뭐한다? 죄는 잘한다. 죄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죄부터 우리가 미리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박해 거하는 흉악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자,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러나 두려워한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살인자는 어디에 못 가요?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 밖에. 누구는요? 물론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을 거야. 물론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겠어? 죽이지 않죠?
죽여서도 안 됩니다. 절대 사람 죽이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물론 우리는 뭐 이 죄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영혼을 뭐 하는 죄예요? 실족해 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 자, 어디 있냐?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7절 보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자, 실족.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죄가 실족입니다. 뭐 하는 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죄가 있어. 나의 어떤 말과 행동과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 못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된 것. 이게 뭐냐면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만일 너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지.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이 뭐 하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끔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자꾸 뭐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야. 잘라버려라. 마치 우리 이런 얘기하죠. 도박하시는 분들 손 자르잖아. 뭐 안 하려고? 도박 안 하려고 이제 손 자른다는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어. 그냥 들은 얘기지 뭐. 들은 얘기인데 도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을 자른단 말이에요. 오른손 자르면 나중에 왼손으로 하려고 그러겠지. 둘 다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도박을 이렇게 끊어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실족하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너가 이 땅 가운데 손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잘라내서라 할지라도 너 영혼이 뭐 하면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죠. 두 눈 가지고 범죄하게 한다라면 눈을 빼라는 거지. 한쪽 눈을 빼서라도 한 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족해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뭐도 해서도 안 된다? 실족 당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예수 못 믿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끝까지 누군 붙잡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붙잡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가 이 작은 그 다음에 근데 요 말씀하기 전에 자 그 앞에 8절 그 앞에 8절을 위에 한번 보세요. 저 내려고 그 다음 내려봐. 연자맷돌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자, 그 연자맷돌. 자, 그 연자맷돌을 여기 있다. 6절에 있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뭔 말씀이에요? 실족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뭐하다? 낫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뭐예요? 연자맷돌.
우리가 돌리는 이거 연자 맷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맷돌이고, 연자 맷돌은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든지 아니면 이 삼손이 돌린 거예요. 삼손이 눈 가려서 돌리든지 아니면 앞에 이 소가 아니면 말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게 연자 맷돌이야. 그게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연자 맷돌을 그걸 이겨내고 수영해서 올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몸에 걸고 이렇게 목에 달고 뛰어내렸다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뭐 한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보다 뭐가 더 심각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하고 뭐가 더 안 좋은 거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더 큰 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가 그렇게 그게 큰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왜?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주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내가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뭐도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가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생각이냐? 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래서 뭐 하면 안 되죠? 업심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업심여겨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실족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누구도 업심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누구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왜? 한 영혼이 뭐하다고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 때문에 절대 지극히 작다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누가 있어요? 옆에 천사들이 붙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죠? 절대 영혼을 뭐 하면 안 되죠? 실족해 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도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보자고요. 코로나 시대를 한번 돌아보자. 코로나 시대.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딱 지났더니 교회의 숫자도 약 10%가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줄었어요? 교회의 숫자가 지금 10% 정도 줄었다고.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건 나라의 관청에서 조사를 해봤대잖아. 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의 10%가 사라졌다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교회의 10%가 없어졌고, 또 교회의 10%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10분의 1 정도도 뭐 하지 않죠? 교회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의 숫자가 뭐 많을 때는 1200만, 적을 때는 700만, 800만 정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약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설문조사 했더니 당신은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무교입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 약 25% 정도, 4~5% 정도가 나는 개신교다. 교회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다.
라고 이제 설문조사가 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면 전체 25%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1200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1200만이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많이 쳐줘도 1000만, 적게 치면 한 700에서 800만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몇 반 정도? 약 100만 가까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불과 2년 만에 100만 정도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100만 명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 일인데 실족해 하는 것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자, 심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현재 실족한 일이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발생을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은 지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 저 정부가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던 것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어. 절대 좋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 앞에 섰던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 충분히 이것을 막았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지도자들 분들, 큰 교회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각 교단의 앞에서 일하신 총회장 분들 시작해서 임원들, 어떻게 보면 나가서 뭐 해야 되냐면 싸웠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싸워서. 왜? 뭐는 안 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고 뭐 했어야 되냐면 막았어야 된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뭐 했어야 되냐면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한국교회 목회자들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순응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몇 명까지? 12명까지만 예배 드리고 다 교회 못 들어왔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고. 큰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12명 들어가면 띄엄띄엄 많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뭐 했어야 되는데? 싸웠어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뭐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들 보고, 들에 있는 짐승들 보고, 그 다음에 숲 가운데, 숲 속에 사는 짐승들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죠? 와서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양들 잡아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뭐라?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뭐가 심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누구다? 목자들이라. 양을 지켜야 될 목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짖어야 될 때 뭐 하지 않은 거죠? 안 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뭐 했어야 되는데 짖어야 돼. 개의 목적은 도둑이 오면 뭐 해야 되죠? 짖어야 돼. 짖어야죠. 왜? 누가 왔다? 도둑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것이 개가 해야 될 사명이야. 근데 도둑이 오면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개한테 탁 던져줬더니 거기서 그냥 꼬리를 치고 있으면 그 개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래서 그 집에 도둑을 당하고 주인이 다 자고 있는 사이에 다 가져가 버리면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요? 주의 아버지. 전 잡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뭐 했어야 되냐면 싸웠어야 된다고. 미국 교회 중에서 큰 교회들은 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싸워가지고 재판에서 이겼잖아. 왜?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는 뭘 간섭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잖아. 정교분리는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게 정교분리가 아니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큰 교회들은 정부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서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다가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도 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큰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부산에 같으면 저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교회 싸웠지. 피해 많이 당했죠. 근데 그렇게 싸워야 돼. 이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 손현보 목사님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라. 아니 여러분 코로나 전에 목사님들이 맨날 그렇게 설교했거든. 예배에 뭘 걸자고요? 목숨을 걸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미리 줬다고. 안 그런가요?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를 숱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배 문을 다 닫아버렸어. 한국 교회가. 손윤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교회 내에서 예배 못 드리게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서 다 예배 드리게끔 그렇게 했잖아. 야외에서야 뭐 코로나가 안 퍼지니까 그거는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야 된다고. 서울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교회 문을 아예 이제 정부가 와가지고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문을 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 박아서 아예 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 광화문 나가라고. 청계천 나가가지고 다 거기서 유튜브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풀어준 거예요. 왜?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야. 수천 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전부 다 광화문 나와가지고 쭈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가 좀 길어, 거기가 또. 한 시간도 아니야. 한 3-4시간을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삼창하고 하니까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빨리빨리 풀어줬다고. 싸웠어야지. 한국교회가 싸웠어야지. 큰 교회가 앞에서 싸워줬으면 조그만 교회들이 그나마 그게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조그만 교회를 안 건드렸을 거라고. 근데 큰 교회에서 앞에서 안 막아주고 그냥 탁 비켜주니까 뒤에 있던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다다다닥 다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저는 생각하길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전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뭘 당했냐면 실족을 당했어요. 100만 명 가까이 성도들이 지금 현재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이야 어차피 뭐 성도들 많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 다 어디 가겠어요? 큰 교회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크게 피해가 없었어. 누가 피해를 당했냐면 조그마한 교회들이 결국은 교회를 못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재정난이죠. 재정난에 의해서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 교회들이죠. 조그만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거든. 물론 그 지난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발맞춰 가지고 따라갔던 큰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단의 앞에서 일했던 분들이 저는 주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절대 뭘 하면 안 되냐? 영혼을 뭐 하면 안 되죠? 실족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막 책망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뭘 하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뭐 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지.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난 겁니다. 왜? 영혼들을 자꾸 뭐 하니까 실족시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33절 보면 무슨 새끼라고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이에요? 욕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도그 베이비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조 단어야. 이스라엘에서는 조 단어가 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가 가장 안 좋은 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욕할 만 해요, 안 해요? 욕할 만 하잖아.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이 실족해 했던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자,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래서 계속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그래서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때 당시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외식, 성도들의 외식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뭘 보고 외식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 자, 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뭐하다? 다르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무엇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두 계파가 있었죠. 하나가 바리새인, 또 하나는 사두개인 있었죠. 둘 다 주님이 보시기에 엉망이었어요. 둘 다 엉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그다음 율법사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보통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에 속했는데 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 돈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영광이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뭘 좋아했냐? 똑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주님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공생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더 크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더 크게 책망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더 책망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 왜 더 크게 책망을 했겠어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누굴 존경했냐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경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죽어서 보니까 어딜 간 거예요? 지옥 앞에 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 말과 행동이 뭐 해야 되냐면 일치해야 돼. 특히나 한국 교회에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자녀들,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회자와 장로님과 교회 중직들 다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한 것 같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거룩하게 보여 안 보여요?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자식은 그 둘 다 보잖아.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도 보고 또한 집에서의 모습도 보잖아. 둘 다 보잖아. 근데 둘 모습을 비교해 봤더니 같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야.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이는데?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개차반인 거야.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아빠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집에서도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 하고 자식이 믿겠지. 근데 부모의 모습 보니까 밖에서 교회에서의 모습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이게 개판이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왜? 왜 그러냐? 진짜 아빠 엄마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집이란 말이지. 모든 게 다 개방됐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아빠 엄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모습 속에서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와 그 다음에 중직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 그 누구 책임이야, 그거는? 그건 그 부모님 책임입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돼. 왜? 교회와 그 다음에 집에서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외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또 이랬다라고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뭐하되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탐욕 그다음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지. 겉은 뭐였는데 겉은 깨끗했는데 속은 더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성도들 중에서 마치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용하는 모습. 단적인 예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죠.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에게 뭐 해야 되냐면 세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식민지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지. 안 바치고 싶지. 근데 엄청나게 뺏어갔다고 그럽니다. 진짜 실제 소득의 뭐 한 8, 90% 뺏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세금을 안 바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의 앞잡이지. 이제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친로마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선동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와 봤더니, 자,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냐, 무슨 형상의 그림이 있냐 했더니 여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 잡아가고 저렇게도 못 잡아갈 수 있게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잖아. 그게 악한 거지.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뭐 하니까? 뺏기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런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한 거겠지. 비슷한 예가 또 뭐가 있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말씀도 있죠. 만약에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줘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에이, 나 교회 안 다니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놔두세요. 그 사람들 주님이 알아서 뭐 할 거냐?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당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좌파의 함정에 빠진 게 있어요. 교회가. 그게 뭘 빠졌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습입니다. 교회 세습. 첫 번째 교회 세습인데, 교회 세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전체가, 그리고 세상도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거든. 교회 세습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회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저기 명성교회가 지금 난리더만. 저기 통합 측 지금 총회하는데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거기서 장소가 거긴가 봐요.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 기독교 뉴스에. 근데 이제 통합 측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제 거기서 총회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뭐 탄원서 내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통합 측 안에서도 막 지금 이제 막 되게 싸우고 있어.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 세습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교회 세습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야. 왜냐하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했겠지.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들한테 줘라. 너 아들이 너의 직분을 이어받게끔 해라.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아들한테 주지 마, 너희 사위한테 주지 마, 다른 누구한테 줘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만약 자기 아들이나 사위한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럼 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게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실제.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우리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괜히 그걸 얘기해서 우리가 왜 죄를 짓냐고. 그건 우리의 권위에 그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맞게끔 했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게 했으면 그분이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딱 좌파의 어떤 올무에 딱 덫에 걸린 겁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한국 교회는 타락한 것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가 지금 덫에 걸린 겁니다. 좌파의 덫에 걸린 거야. 근데 여러분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가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 부분이고 내가 그걸 얘기할 만큼의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얘기해야 돼. 그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 없잖아. 우린 얘기할 자격이 안 돼.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좌파가 자꾸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마치 악한 어떤 이 단체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게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 마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화려한 삶이 있습니다. 화려한 삶. 목회자들이 잘 산다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어떤 프레임을 지금 씌워놔가지고 마치 교회가 지금 기득권의 어떤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어디가 실제 좌파가 그랬어요. 누구부터 시작했냐? 김대중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제는.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화려하게 사나요? 몇몇 교회입니다. 몇몇 큰 교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교회들만 그렇고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잘 살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보통 미자립교회라고 얘기하죠. 미자립교회. 우리나라 미자립교회의 퍼센트가 70에서 80%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미자립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 한 명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하냐면 미자립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 몇 퍼센트예요? 7, 80%야. 10교회 중에서 7, 8교회의 목회자가 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일을 하든지 둘 중은 한 명은 일을 하고 결국 교회를 뭐 하고 있냐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20, 30%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립교회고 그 중에서 또 일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근데 마치 그분들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딱 씌워놨다는 얘기지.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지 말자고요? 그게 속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교회가 마치 다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목회자들 7, 80% 이분들도 어떻게 사시냐? 저는 그분들이 다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다 뭐도 하냐면 이런 분들이 미자립 교회라 할지라도 다 뭐 하냐면 구제하고 다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들 다 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저희 교회는 헌금의 10분의 1을 무조건 띄었어. 무조건 10분의 1 띄고 여러분이 내일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나온 그 헌금은 무조건 거기다가 포함시킵니다. 교회 재정이 안 넣었어요. 포함시키지 않고 하고 무조건 요 돈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무조건 씁니다. 그렇게 썼다고. 그때 제 사례비 없었어. 사례비 없는데 구제하고 선교는 매해마다 한 5, 600씩 했습니다. 제 사례비 없었어. 근데 했다고. 근데 저만 그럴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어차피 이 길 자체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뭐 편하게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살아보려고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다 간다고. 근데 세상은 마치 보기에 다 어떻게 봐요?
마치 뭐 화려하게 목회자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 하지만 그것도 다 뭐냐면 좌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라고 실제. 그게 뭐 하시면 안 되냐? 그건 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뭐 하면 안 되냐? 외식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대신 그런 걸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험 들고 교회 떠나면 돼? 안 돼요? 안 돼. 실족 당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누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꼭 뭐 하셔야 되냐면 지키셔야 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되죠. 반대로 뭐 해야 되죠? 영혼을 살려야지.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지.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지. 주님이 보시기에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가장 큰 심판의 존재라면 정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많은 사람이겠어요. 기뻐하는 사람이겠지.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그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있었잖아. 그죠? 그들이 예수님에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양심을 찌른 거야. 예수님이 양심을 찔렀단 말이에요. 양심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양심이 가책이 없는 양심이 없는 애들이야. 양심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앞에서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떠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안 되겠네 하고 두 번째 공격을 했다고. 그게 뭐냐면 땅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썼겠어요? 맨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너 몇 날 며칠 무슨 시에 누구하고 무슨 간음죄 지었어. 앞에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 죄가 들통이 났거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옆에 보니까 나도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 죄까지 들통나게 생겼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줬죠. 그래서 그 여인을 뭐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린 겁니다. 그 영혼 구원받게끔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세상의 어떤 소설 보면 장발장 있죠.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나요? 그 신부님이잖아. 성당의 신부님. 장발장이 성당에 있던 하여튼 금촛대하고 이렇게 훔쳐갔단 말이야. 근데 나가다가 누구한테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근데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저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라고. 라고 얘기해서 장발장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용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을 많은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죄를 말하고 깨달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죠. 절대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앞세우면 안 되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 앞세우면 안 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살겠다 싶으면 뭐 해야 되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돼. 아시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건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십시오. 애들을 몇 번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줬냐고.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난 몇 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잘못했고 자식들은 세 볼 거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몇 번 용서해 줬어요? 셀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이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줬어. 왜 용서해 줬어요? 그때마다 둘게 패야지.
왜 용서해 줬죠? 용서해야지만 그 자녀가 바르게 키워질 수 있고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잖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한 거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 안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조건. 어떤 조건이겠어요, 이거는?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으로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법과 원칙을 들이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좌파애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뭘 주장해야 되냐?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버리잖아. 그럼 저들이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욱더 난리를 필 겁니다. 더더욱더 악이 더 세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 대신 회개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용서해 주고 품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절대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내가 실족했어도 안 되고 내가 실족해 하는 자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절대 외식하는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회개한다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도 때로는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고 받고 품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린다라면 그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했잖아. 99마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요? 놔두고 한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걸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을 마음으로 살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